할렐루야. 아멘. 네. 5월 17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79장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찬송가 37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79장입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달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변함없이 새날 새 아침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새 생명 호흡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함으로 하루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아무런 소망조차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 기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주신 분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맡기신 빛과 소금의 역할들 온전히 감당하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세상 가운데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세상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께로 나아오는 놀라운 역사들 우리를 통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간구하는 것은 육신의 질병과 연약한 몸으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또 치료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모든 우리 성도들의 형편을 주님 돌보아 주시고, 연약한 육신, 질병을 치료하는 과정들 속에 하나님 친히 개입하여 주시고 선하게 모든 치료의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이전보다 더욱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한 치료의 모든 과정들이 우리의 신앙이 더욱 깊어지며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며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신음하는 우리의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인간관계의 문제와 자녀의 문제와 또 해결되지 않는 신분의 문제와 취업의 문제, 여러 가지 어려움의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서 친히 보호하여 주시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목격하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옵나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6장입니다. 사무엘상 6장 1절부터 7장 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1절부터 7장 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장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효대로 금 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전 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자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그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물로 드린 금 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다섯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베스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란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7장 1절입니다. 기란 여아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궤가 기란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좀 긴 본문의 내용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사무엘상 6장 1절부터 7장 2절까지의 내용은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으로부터 빼앗겼던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도로 받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시 이스라엘의 땅, 당시 레위 지파가 살고 있었던 이 베세메스 지역으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장 1, 2절은 이 베세메스에 도착한 언약궤가 이 기란 여아림 땅으로 다시 옮겨지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과연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어떠한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습, 우리의 자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서야 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함께 좀 고민하고 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긴 내용을 함께 읽었는데요. 이 6장의 내용은 4장부터 시작된 4장, 5장, 6장의 내용을 함께 통으로 생각해보고 결국 어떤 이야기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지 이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보면 이 사무엘상 4장에서는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있게 됩니다. 4장에서는 두 번의 전쟁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1차전, 한 번 먼저 싸움을 하게 됩니다. 이 싸움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국 블레셋에게 패배하게 되는데 이때 무려 4,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4,000명 가량, 그러니까 엄청 많은 숫자가 사실 전쟁을 통해서 죽게 되고 여기에 위기를 느끼게 된 이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회의를 소집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실로에 있던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다가 이것을 자기들이 전쟁하러 나갈 때에 가지고 나가면 전쟁에서 이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대로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는 이 모습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고 먼저 지레 겁을 먹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시작되고 보니 이스라엘이 더 큰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결과는 매우 참혹했습니다. 1차전에서 이스라엘의 보병이 4,000명이 죽임을 당했는데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블레셋과 펼친 이 2차전에서는 무려 이스라엘의 보병, 군사 3만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 2차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면서도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했던 이 엘리의 두 아들이었죠. 홈니와 비느하스마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때에 이것은 영적인 암흑기, 마치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각자 행했던 이 사사시대의 모습이 얼마나 어두웠는가의 그 단면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대신에 오히려 여호와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이 하나님을
마치 주술적으로 이용하며 이방 사람들이 그들의 각자의 신을 섬기는 모습과 별반 다를 바 없이 하나님께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갔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필요를 따라 자기들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 하나님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다 생각했고 하나님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느 곳에도 얽매이지 아니하시고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어느 곳에 계시며 모든 곳의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잊어버린 채로 영적인 암흑기를 살았기 때문이죠. 그들이 말씀에서 완전히 떠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마치 자기들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그분을 소환하여 불러낼 수도 있고 또는 우리가 이제 필요가 없으면 그분을 저 뒷전으로 몰아낼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착각이었습니다. 결국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2차 전쟁에서 이들은 크게 패배하였고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마저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4장에서는 이런 비극적인 사건과 함께 끊임없이 비극적인 얘기들이 이어져 옵니다. 결국 언약궤는 빼앗기게 되고 홈리와 비느하스마저 죽게 되는데 이 소식을 접해 들은 이 제사장 엘리마저도 의자 뒤로 넘어가 목이 꺾여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엘리의 며느리이자 비느하스의 아내였던 한 여인은 마치 이때 해산을 하게 되는데 남편과 시아버지의 이 죽음의 소식을 듣고 또 언약궤가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자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해산하여 아들을 낳았지만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죽는 중에 그 낳은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게 됩니다. 이 이가봇이라는 말은 영광이 떠났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라는 것이 4장에서 보여주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 손에 들어가게 되고 여호와의 영광이 완전히 떠난 캄캄한 모습이 바로 4장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5장의 내용은 우리가 어제 본문을 통해서도 함께 쭉 살펴보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 블레셋 손에 들어가게 되고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전, 다곤 신전에 가져다 놓게 됩니다. 이런 모습은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이 고대 사회에서의 전쟁은 상징적으로 우리 민족이 섬기는, 우리나라가 섬기는 신, 그리고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이 섬기는 신, 두 신 사이의 전쟁이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신들 사이의 전쟁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 또는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쳐서 이기게 되면 그 민족 또는 그 나라에 섬기던 신의 신상을 가져와 자기들이 섬기는 신전에 신상 앞에 놓는 일들을 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들이 승리하였고 우리의 신이 승리하였으니 패배한 너희 신을 우리의 신의 제물로 드린다라는 그런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5장에서 보면 결국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곤 신전, 다곤 신상 앞에 놓이게 되는데 다음 날 아침에 보니 다곤 신상이 완전히 거꾸러뜨려져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머리가 잘려나가고 양팔이, 손목이 다 잘려나간 상태로 몸뚱이만 덩그러니 누여져 있는 모습을 블레셋 사람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심한 종기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내어서 그들을 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듯이 블레셋 성읍 5성읍이 이것으로 말미암아 심각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5장에서는 심지어 이 성읍 중에 하나인 아스돗이라는 성읍이 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도 합니다. 결국은 이 여호와의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심하게 부담스럽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 블레셋 지역에서 이 가드, 에그론 지역까지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앞구절이죠. 이제 5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 5장 11절 12절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블레셋에 임한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6장 1절은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7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성경에서의 완전수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향한 심판을 완전하게 행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 결국 자기들에게 있는 이 여호와의 궤를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한 채 자기들의 신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것을 어떻게 할까 의논하게 됩니다. 결국 이들의 해결 방안은 속건 제물로서 이 독한 종기의 형상을 한 금부치와 그리고 이 쥐의 형상을 한 금부치를 그 여호와의 언약궤와 함께 이 멍에를 맨 소에게 실어 이스라엘 벳세메스 땅으로 보내도록 합니다. 결국 이것을 실행하게 되고요. 이 벳세메스 땅으로 암소 2마리가 이 수레를 짊어지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가게 됩니다. 이것도 참 재미있는 장면인데 이 새끼를 이제 젖먹이는 암소 2마리를 일부러 새끼를 떼어 놓습니다. 그리고 새끼를 집에 가두고 2마리의 암소가 수레를 싣고 수레에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싣고 벳세메스 땅으로 보내게 되는데요. 이때 블레셋 사람들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만약 이 소 2마리가 이 어미소지 않습니까? 이 새끼를 젖먹이는 이 어미소가 새끼 때문에 새끼의 울음소리 때문에 다시 돌아온다거나 아니면 좌우로 치우쳐 다른 길을 가게 된다면 우리에게 블레셋에게 임한 이러한 저주가 그저 우연히 일어난 것이다. 하지만 이 암소 2마리가 새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벳세메스 땅으로 곧게 행하여 간다고 하는 것은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행한 일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소 2마리는 결국 여호와의 언약궤를 수레에 메고 곧게 그 길을 행하여 벳세메스 땅으로 향합니다. 문제는 벳세메스 땅으로 향하게 되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 수레를 나무장작으로 패해 하나님을 향한 제단을 쌓아 불을 사르고 또 그 소들을 여호와의 제물로 드리며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마치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온 것에 대해 기뻐하며 뭔가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이들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6장 19절부터 20절의 말씀인데요. 결국 이 벳세메스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궤, 결국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그 존전 앞에 나아갈 때 그것을 마치 자기들의 구경거리처럼 하나님을 여겼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6장 19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벳세메스 사람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멸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을 구경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펴보다가 큰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 여호와 앞에 능히 설 것인가라고 탄식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한 가지입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블레셋 사람들은 왜 이런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 모두 하나님을 경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하나님의 존전 앞에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과 정결은 전혀 신경 쓰지 않은 채 언제든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뿐만 아니라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을 따라 그렇게 하나님을 조종하고 움직이고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여겼던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태도, 신앙의 자세가 문제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과연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때로는 우리 또한 하나님을 구경하기 위해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삶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며 하나님을 내 기도 가운데 마음대로 끌어들여 내 욕심과 내 만족, 내 유익을 위하여 그렇게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경히 여김을 받으시며 소홀히 여기심을 받아도 될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가 더 가까이 겸손하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우리의 삶의 주인이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하나님만을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며 예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는 우리 교회 기도 노트를 따라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교회의 집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오늘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집사님들이 신앙의 본을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신앙과 삶의 모든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